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긴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주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늘 주를 송축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귀를 향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향하였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상식으로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달리기 경주할 때요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깡총깡총 튀는 토끼와 아주 느리게 기어가는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이라고 여겨진 부분조차도 넘어서는 일들이 그것을 뒤집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는 반하는 그런 반성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고 예측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또한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재앙도 임하게 되는 것이며 또 어느 날 갑자기 죽음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점집에 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재앙, 재난 등을 미리 방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대표적으로 욥이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그에게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임하였겠습니까?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다 깨닫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흥왕하여야 되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오히려 다윗은 고난의 시간들과 어려움과 괴로움 또 도피 생활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즉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 나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매일 일어나는 일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그 지혜조차도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한 가난한 지혜자를 부는데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에 어떤 왕이 애워싸고 공격하는데 바로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성읍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분명히 지혜가 힘보다 낫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이 17절의 말씀처럼 보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고 18절에서 나오듯 무기보다 낫지만 그 지혜가 흥왕하지만은 않습니다. 즉 악을 행해도 장수하기도 하고 의인일지라도 멸망하기도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5장 8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또 유다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가 그렇게 행하고 유다의 그 부패함들을 쉽게 말해서 갈아엎고서 종교 개혁을 하였지만 그런데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럼 그가 활에 맞아 죽었다고 하여서 그것을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훌륭한 지혜가 있은들 죄인 한 사람이 지혜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여러 사회나 집단이나 공동체를 단번에 무너지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성읍 전체를 다 살리기도 하면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선이 죄인으로 인해 단번에 무너지기도 하는 그 불합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 예배 드리려면 저 멀리 지하, 무덤, 그 동굴에 모여서 예배하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진리를 따르지만 고난받는 저들의 현실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겪는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미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이 나아갔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숱한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들, 그곳에 도착하여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또 총과 칼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그 현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자들이 그 자신이 속해 있던 부족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이것을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죽음이 생명이 되는 모순의 현장인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보화를, 그 축복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